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불러집니다. 하나님이신데도 그의 인격적 사역, 그 일이 나타날 때 아버지같이, 아들같이 또 성령같이 이렇게 나타내서 우리를 만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초월적 하나님, 우리 인간과는 전혀 구별된 그런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나타나사 사람으로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부활하셔서 보여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란 말은 우리와 같이 아버지 아들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표자적인 그런 아들이란 뜻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는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본성을 서로 삼위 하나님께서 별세를 해서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일하는 데 있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시는데 서로 도와주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높이시고 또 아버지는 아들을 높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상대를 드러내주는 것, 높여주는 것이 거룩인데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내주시고 또 성령님은 아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서로 높이시고 또 서로 아끼십니다. 아끼시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아끼고 아들은 아버지를 아끼며 또 성령은 아들을 아끼시고 아들은 또 성령을 아끼십니다. 서로 아끼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능력을 가지시고 서로를 살려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아들은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살려주시고 또 성령은 아들을 살리시고 아들은 또 성령을 살리시고 이렇게 서로 살려주면서 일하는 능력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 자비, 능력 이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대표적인 속성은 거룩으로 표현되고 아들의 속성은 대표적으로 사랑으로 표현되며 성령은 능력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다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똑같이 거룩과 사랑과 능력이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있지만 그러나 표현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격이 성령으로 태어난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체력이나 인간적인 감정이나 어떤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일하게 하셔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데 십자가에 죽는 능력이 있으며 그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나셨고 그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부활했는데 내가 승천하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으로 살아라. 그리고 성령으로 세상을 살려내라. 이것이 바로 한신교회입니다. 교회의 탄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지 않고는 섬기면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별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성령이 오지 않는다.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오실 텐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를 책망하실 것이다. 이 말은 곧 뭐냐 하면 너희들을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의롭게 살도록 잘못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인격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루어진 인격,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위대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위대하셨는가? 예수님은 위대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위대하게 사람으로 오셔서 살으셨어요. 그는 하나님이면서도 철저하게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경지를 사셨어요. 왜? 왜 그랬어요?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겸손, 섬김, 희생.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이며 일관되게 살아간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간 그 생애를 우리가 본받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이러한 인격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인데 예수님을 많이 배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고 세상 스승에서 배우지 못하는 위대한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삶에 대하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려함이라. 이 세 단원 속에 말씀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하늘을 버리고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은 겸손이요. 그는 섬기기 위해서 살았다. 섬김. 세 번째,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대신해서 희생으로 준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살리기 위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 때문에 살아나라.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인격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어느 곳에 가든지 섬김으로 살고 그리고 나 때문에 내가 희생해서 회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살려놓는 위대한 인격,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태어났어요. 이렇게 살라고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복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잘났단 말은 못 들어도 복 받았단 말은 들어야지.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은 못 들어도 복 받았단 말은 해야지. 들어야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공하는 복이 있고 하나는 위대해지는 복이 있어요. 성공하는 복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세상에 성공했다. 다른 아이보다 공부 잘하죠. 좋은 대학에 가죠. 좋은 취직 하죠. 결혼 잘하죠. 또 좋은 직장에서 잘 되죠. 명예를 얻죠. 이게 성공이에요. 위대한 건 그것과는 별도예요. 뭡니까?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인격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위대한 것은 예수님과 비교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경쟁을 해요. 여러분, 경쟁을 해도 못난 사람하고 경쟁하는 거야. 그거 뭐 잘난 것도 없어요. 못난 사람 이겨놓고 1등 하는 거야. 그건 뭐 대단한 것도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 1등한 건 못난 사람들 데리고 1등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최고의 인간이신 예수와 경쟁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여러분들은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경쟁 대상이 달라요. 비교 대상이 달라요. 성공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위대한 것은 예수님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성공은 소유를 얻는 것이고 위대한 것은 인격을 얻어내는 거예요. 성공은 세상을 얻고 위대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얻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 예수를 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 받으세요. 성공의 복도 받으세요. 기왕의 인생으로 태어난 바야 남보다 잘 되세요. 그러나 남보다 잘 되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더 큰 것을 받았으니까 예수 위대한 복을 내가 받아 나도 예수처럼 되어가는 그 인격은 아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복, 이 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예수님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첫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낮추는 것이요 비우는 것인데 그 겸손은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잘난 사람 앞에서는 깜빡 낮추고 조금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 앞에서는 까불고 드러내려고, 그것은 상대적 겸손이야. 절대적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이게 절대적 겸손인데 예수님은 절대적 겸손을 가지고 하늘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하여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걸 찾으시는데 말구에 나섰어요. 예수님께서 가문의 교만을 낮추시고 목수의 아들로 나섰어요. 예수님이 부요의 교만을 비우시고 머리둘 곳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출생의 교만을 비우고 나사렛 갈릴리 사람으로 나섰어요. 영모의 교만을 비우고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는 사람으로 나섰어요. 인기의 교만을 포기하고 세례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으며 학식의 교만을 포기하고 경력 없는 무학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사셨어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 능력을 포기하고 아버지 뜻대로 산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어요. 혹시 이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가문의 교만을 자랑하십니까?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인물의 교만을 얘기하십니까?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자식 잘났다고 자랑이 입끝에 막 나오려고 합니까? 싹 감추세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자랄 것이 많은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자랑을 놔줬어요. 내가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다른 사람을 높이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겸손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섬기는 삶으로 그 일생을 살았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하며 아니요 섬기려 하고, 교만은 섬김받으려고 하고 겸손은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게 뭡니까? 남을 잘되게 해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상대를 편케 해줘요. 이것이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본을 보이셨어요. 오늘 인자가 온 것은 이 말씀을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끼리 누가 높으냐고 다툼이 났어요.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 누가 좌우편에 앉겠느냐고 서로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의 하는 다툼인데 너희가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라. 이것은 당시에 힘이면 정의다, 힘이면 복이다, 힘이면 최고다 했던 로마의 철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혁명적 선언입니다. 아무도 그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지한다, 힘이면 지배한다, 힘이면 최고다. 그런데 종이 되어야 섬기는 자가 크다. 노바가 큰 자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위대한 하늘의 선언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세요. 그 마음을 가질 때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는 바로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집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집사란 말은 잡을 집자, 일사자, 일을 잡았다. 무슨 일입니까? 섬기는 일을 잡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일을 잡았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늘의 일을 잡았다. 땅의 일이 아니다. 섬기는 자는 땅의 사람이 아니요 섬길 때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신분이 바꿔집니다. 천사는 일생 동안 섬깁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섬김만 받으려고 한 남편이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를 못 닮으니까 불쌍한 거죠. 아내를 계속 시켜서 살아가는 그게 남편이 아니에요. 그 남자로서 일생을 살다 끝내는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삶의 자세가 확 바꿔져 버려야 돼. 확 바꿔져 버려야 돼. 그래서 양보하고 서로 생각하고 유해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대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 희생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며 친히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는 세상을 살리는 것이에요. 하늘은 땅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 공처럼 둥근데 이걸 싹 싸고 있는 것이 하늘입니다. 대기권, 공기인데 여기 사람들이 나무들이 삼남한상 이렇게 있는데 뭘 보고 삽니까? 하늘만 쳐다봅니다. 하늘에서 햇빛이 내려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거 의존하고 이슬이 내리나. 그래서 하늘은 땅을 살리고 땅을 섬기고 있습니다. 큰
땅이 큽니까? 대기권이 큽니까? 대기권이 큽니다. 이게 하늘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자는 큰 자요, 섬기는 자는 큰 자요, 겸손한 자는 큰 자라야 겸손이 되지. 작은 자는 겸손할 것도 없어요. 아주 작으니까 올라갈 것도 없고 내려갈 것도 없죠. 큰 자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섬기러 왔다. 씨앗은 싹을 내기 위해 껍질을 벗습니다.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해 자기 꼬치를 떨굽니다. 열매는 씨앗이 되기 위해 스스로 썩습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는 자기 죽은 무덤을 비단으로 뒤에 남깁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 자기를 비우는 일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라만상을 보십시오. 가만히 산에 가서 보십시오. 전부 죽고 나는데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살리기 위해서 죽습니다. 나무가 고목이 드는 것은 새끼나무를 살리기 위해서요. 꽃이 왜 떨어집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가 왜 떨어져 썩습니까? 씨를 살리기 위해서. 왜 풀이 죽습니까? 또 자기가 죽어서 나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못 되어서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삼라만상 중에 제일 하나님의 본성을 상실한 타락한 인간,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위대한 그 인격을 보이기 위해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 값을 치르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속물은 고대 세계에서 전쟁의 포로들이나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구출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노예요. 그리고 죽음의 노예인 우리들을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살아난 자요. 예수님께서 고교한 값을 지불하고 살려놓은 자요. 거저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존재하는 자존감을 찾아내야 됩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함부로 걸어서는 안 됩니다. 비싼 존재가 걸어간다. 옷도 비싼 값을 준 옷을 입고는 걸어가려면 조심합니다. 또 여러분 비싼 의자에 앉을 때는 의자도 함부로 철썩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앉습니다. 내 몸은 천지와 바꿀 수 없는 비싼 값이기 때문에 함부로 오면 안 됩니다. 2차 대전 독일의 히틀러 600만을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악마 중에 악마였습니다. 가장 많이 죽인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거기서 가진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처형을 시키는데 철조망을 뚫고 간간히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한 명이 도망치면 10명을 즉시 골라서 죽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사령관이 이렇게 호령합니다. 10명이 대신해서 오늘 그 자에 대신해서 죽는다. 그래 이름을 부르는 아무라도 부르면 그냥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딱 부르니까 한 사람이 나오더니 아이고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은 어떻게 하나 내 아내는 어떻게 하나 하면서 젊은 사람이 막 웁니다. 그러니까 총을 막 거기다 대고 겨눕니다. 한 사람이 뚜벅뚜벅 나오면서 총을 딱 가로막고 사령관님 내가 대신 가겠습니다. 나는 자식도 없는 몸 아내도 없는 몸 나는 이제 살만치 산 사람이니 내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콜베 신부였습니다. 그는 벙커 안에 들어가 같이 10명이 찬송하면서 죽어갈 때 그는 기도하면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82년 10월 10일 로마 베드로 광장에 콜베 신부의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추모 행사를 하면서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해서 죽는 사랑을 본받아 위대한 인간의 승리를 가져온 콜베 신부.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으며 그는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니라 뚜벅뚜벅 걸어 천국으로 직행했다. 우리는 오늘 대신해서 당하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내가 고통을 당함으로 다른 사람이 살고, 내가 수치를 당함으로 다른 사람이 의로워지고, 내가 손해남으로 다른 사람이 유익을 가져오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그 인격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살아가는 현장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디서요? 가정에서 말입니다. 가정은 겸손과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숭고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길러가는 어버이의 마음이 겸손이요,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섬김이며, 자식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간 그 어머니가 바로 희생하는 삶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바로 수도원이 됩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을 비우고 서로 높이며 살면 수도사가 됩니다. 최고의 수도사가 누굽니까? 가정 수도사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살면 가정 수도사죠. 생각해보면 한 남편 믿고 살아가는 아내가 수도사지. 또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한 아내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남편이 수도사요. 왜 수도사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수도원에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사는 수도사, 수녀, 이와 같이 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고 살면 그가 바로 가정의 수도사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가정은 인간의 선한 마음으로 섬기는 성자와 성녀들이 사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가 성녀요,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가 성모인데 자기 아들을 기르는 자는 성녀가 못 됩니다. 자기 아들을 기르는 자는 철저하게 자기 아들을 기른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악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데 또 자식을 낳아서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악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기르면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자식을 비인격화시켰으며 자기 자식을 가르친다고 더욱 죄인 만들고 있는 이 비극이 오늘 강남 사회고 서울 사회고 경쟁이 심한 이 사회가 인간을 다 병들어가게 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냉정히 생각할 때 자기 자식이 있습니까? 자기 자식은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누가 낳습니까? 하나님이 낳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낳은 자식,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아들이 아니고 남의 아들, 길러줄 때에는 성녀가 됩니다. 남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을 내 자식처럼 길러놓을 때 성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머니를 성모라고 말하는 거야. 이 가운데 내 자식을 기른다. 그 마음을 가질 때는 이미 악녀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의 잉태의 은혜를 못 받은 자매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아이를 입양하십시오. 성모가 됩니다. 그 사람은 성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낳아서 길러도 내 자식이 아니고 남이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르는 게 하나님의 대모요, 대리자요, 성모요, 성녀라. 그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가정은 순교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는 가정에 있습니다. 목숨 바치는 순교자가 누굽니까? 결투산에 목숨 바친 순교자는 있고 살아있는 순교자는 가정에 있습니다. 한 남편 믿고 살아간 그 여자가 살아있는 순교자죠. 한 자식들을 길러가면서 평생을 쏟아냈는 어머니의 마음이 순교자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절대적인 사실에 어찌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남편과 아내 산다는 것이 신비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보면서도 네가 내게 태어난 것은 신비한 일을 하면서도 눈물이 쭉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고 태송물로 줄여왔다. 이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이 가정입니다. 예수가 내가 와서 산 것은 바로 이 지구를 가정화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모든 인류를 애인 삼으려고. 예수님은 가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가족을 삼으려고.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 그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가족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보면 남편에게서 눈물이 납니다. 어제 분당 3040 행사에 갔는데 아내를 보시죠. 마주 앉혀놓고 볼을 만지시죠. 눈물이 쫙 흐르는 거야. 눈물이 흘러나는 거야. 이 설교를 쓰면서 방 안에서 혼자 걷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어찌면 예수님이 위대하시옵니까? 혼자 왔다 갔다 30분을 왔다 갔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산다는 건 신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이 복을 뭘로 비교하겠습니까? 이 복을 뭘로 바꾸겠습니까? 이 복을 뭘로 대체하겠습니까? 이 큰 복을 받고 사는 것이 별세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지나온 생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를 다 녹이십시오.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만족하십시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비를 가슴에 담으십시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행복이시며 우리의 전부시옵니다. 주님께서 이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늘을 버렸고 땅에 오셨으며 우리들에게 이 위대한 복을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복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며 많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놀랍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